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혀를 잘 다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하는 것은 혀이죠. 혀가 없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이 혀예요. 왜냐하면 이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예, 분노를 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절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혀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 듣는 귀는 천년이고 말한 입은 사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 같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철판의 글씨를 용접하듯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말하기는요 쉽습니다. 예, 얼마든지 내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말이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항상 귀한 좋은 말만 나올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샘에서 어찌 쓴물과 단물을 내랴.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혀를 잘 지배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즉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충청도 표현으로 하면 말하는 본새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 좀 집사님 모니터 소리가 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데 내가 귀가 좀 안 좋은가? 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내 신앙생활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연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같이 살고 계신 분들, 여러분과 친분을 맺는 사람들, 야, 내가 저분을 만나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되지고 또 그 가운데 가까이 지내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 작정하고 만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왜냐? 거기에는 좋은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내가 저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서 유익을 얻어야겠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들어야지, 아니에요. 우연히 어떤 얘기를 듣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도 내가 관심을 가야지,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무슨 이야기를 듣고 또 우연히 어떤 일에 관심이 가는 것,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우리의 삶에 평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그냥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있으면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혼자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와서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뭔가 어? 헐뜯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우연히
우리 교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문턱을 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해주든 아니면 교회 선물을 하나 주든 사탕을 하나 주든 그들이 정말 힘들 때에 그들이 우연히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또 인생의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정말 부담 없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주일날 예배 거의 끝날 쯤에 어떤 분이 하나 오셨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장로님이신데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예전에 장로 직분은 어디선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 청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뭐 하셨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은 얘기 못하고 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들리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 표현으로 빤스 파는 일. 여러분 그 트럭에다 이렇게 놓고 파는 거 있죠? 40년을 하셨대요. 제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까 아주 궁리를 하다가 아, 우리 박여사 친정교회에서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바자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2단지, 3단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려우신 분 많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도 바자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분이 그런 거 하는 분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요 주변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바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마 그분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한번 장로님이 잘 좀 생각해 보셔서 한번 얘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우연히 만난 것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구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우연히 스쳐간 그 사람, 우연히 경험한 그 일이 그냥 우연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무 분주해. 내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지나친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는데 그 축복에 대해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위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정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축복은 내 것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잘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거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 만들 거야. 거기 끝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그런 존재로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에게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 내가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축복, 그건 너무나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내 관심 밖의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 좋은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축복했어요. 왜요? 우리가 축복하지만 축복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축복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평안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다고 해서 마음이 불안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느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뭡니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영어 성경에는 피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샬롬은 우리 이 마음 가운데의 평강, 그리고 우리 외적인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샬롬,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진짜 조그만 가시라도 여러분 손이 찔려 보세요. 여러분, 잠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에 염증이 생겨서 조금만 아파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온 신경이 그 조그만 가시 찔린 거기에 신경이 다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조그만 근심 염려가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환이 있는데 자녀 가운데 아니면 뭐 우리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일가 친척 아니면 여러분 내 주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누군가 다투었어. 그러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을 때. 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축복할 때에 내가 축복하지만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너희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 붙들고 있으면 내 겁니다. 내가 근심하는 문제, 내가 받은 상처, 아픔, 시련들, 그거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거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얻는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즉각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믿음과 사랑은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으로 가기가 쉽상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집착한다고 그러죠. 이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이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생겨. 왜? 내가 이 남자를 못 믿겠어. 이 여자를 못 믿겠어. 그냥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했는데 문자 답장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신뢰하는,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해, 저 남자를 사랑해.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어디 나한테 간 거 아니야? 이거 어디 딴 남자 만나러 간 거 아니야? 그냥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게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생겨요. 여러분, 실제로 의처증, 의부증 여러분 겪는 사람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막 10분, 20분, 30분 계속 문자 하루에 수십 통, 수백 통씩 보내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답장 못 할 수도 있죠. 아니, 뭐 사람을 만나는가, 일을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믿지를 못하니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랑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는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반드시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나가 죄로 흐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런데 변질되고 왜곡된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의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뭐 그들이 은사가 없어서? 아니면 그들 가운데에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냥 불의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야기합니까? 그들 가운데에 사랑이 시작해 버렸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이 가운데에 몇 가지나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뭘 표현하느냐? 다 동사로, 동사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다 뭘로 표현하느냐? 다 동사로 표현해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참는 것, 행위로 나타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입 서비스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유명한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적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들이 정말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다 칭찬받습니다. 한 가지 책망받아요. 그게 뭡니까? 첫사랑, 첫사랑.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이단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져 버려요.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치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저수지도 물이 차야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황폐해지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오히려 세상 가서 위로를 받죠. 세 번째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 은혜를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 주시면서 대가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야, 내가 오늘 너에게 24시간 줬으니까 시간당 10,000원씩 내. 하나님이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믿음을 주셨고 행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가기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하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부어주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공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바닥을 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후회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것이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기준이 뭔가요? 그 사람의 행위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예비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에 조그만 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 하지 말라고 해도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식당 가서 그릇 닦고 청소하고,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삶에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러면 은혜 받을 자리 안 찾아다녀. 이상한 자리 찾아다녀. 이상한 자리 찾아다니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떨어져.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봅니까? 사사시대 보면 알잖아요. 사사시대의 주제가 뭡니까? 악순환이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청주교회 성도님은 정말 목숨을 걸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렸죠. 집회할 때에 자기 성도들 가운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 부산 사는데 주말만 되면 본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우리가 저기 뭐 율량도 좀 먼 데서 오는 것도 힘겨워하는데 한번 올려가면 비행기를 타야 하고 기차를 타도 뭐 2시간, 3시간씩 와야 되는데 그거를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부산은 교회가 없나요? 제주도는 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집사님 그럼 안 됩니다. 본교 오세요. 그럴 목사님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재단 섬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섬겼던 그 성전, 그 재단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감동받지 않겠어요? 사람이 보아도 가슴이 그렇게 울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이 뭡니까? 제가 이번 우리 목장 모임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잘 안 합니다. 하면 지켜드린 이제까지 제가 평생에 금식 한 번 했어요. 왜 금식했느냐? 박영숙 사모님하고 결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처음 3일 금식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처음으로 이 이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서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2가지는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인가요? 목회자가 강단 지키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인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이기 전에 성도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는 게 특별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일인가요? 예배하는 것이 특별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제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그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3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이 3가지만 있으면 우리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오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겪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를 권면해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죄와 심판과 그 해결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는 복음은 이전에 감춰 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세 번째는 세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서. 네 번째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교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심판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